안녕하십니까? 여절 말씀으로 6장 3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 광야로 내려오죠. 너의 백성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지로 내려옵니다. 평지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평지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제1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근본적으로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4가지 복과 화를 말씀하십니다. 특징은 반전입니다. 첫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이 있다고 하는 대상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풍요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외적인 표시가 부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난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에게 가난할 것을 명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실제적인 궁핍을 의미하지만 가난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반면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돈과 재정이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들을 자기 만족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재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대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재산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줄인 자와 배부른 자의 반전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특히 지금이라는 말이 강조되었는데요. 지금은 줄이고 있지만, 지금은 배고픈 상태지만 머지않아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부른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배부른 자들은 곧 줄이게 됩니다. 로마 개선식에는 장군 곁에 붙어서 계속 이 말을 들려주는 전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메멘토 모리,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입니다. 개선 장군이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해도 너는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일 뿐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상황이 바뀝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장담하던 건강을 어느 한순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졌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된 자입니다. 셋째, 우는 자와 웃는 자의 반전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길은 이 세상에서 명성과 인기와 부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슬픔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됩니다. 예수님은 웃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얼마나 화통하게 웃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지금 웃는 자는 현재 안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 웃는 자에게 다시는 웃을 날이 없습니다. 넷째,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의 반전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모습을 4개의 동사를 통해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직장을 뺏기고 또 삶의 터전을 몰수당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본문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인자로 말미암아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럴 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억울하고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춤을 춰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 세상의 삶 동안 비록 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이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도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이 천국 백성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갔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마냥 계속 웃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핍박하면 그 얼굴을 뻔히 쳐다보면서 계속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잠깐의 어려움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왕은 물론 일반 백성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거짓으로 애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칭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칭찬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는 결국 그 끝에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과 화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입니다.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배부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2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대중가요 노랫말 중에 가장 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사전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어떤 이 감정, 애틋함, 좋아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어김없이 존재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웃고 울고 온갖 애환에 시달립니다. 가장 흔하고 평범한 것이 실제적으로 가장 귀하고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랑처럼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에로스, 육체적 사랑, 필리아, 도덕적 사랑, 스테르게트론, 정신적 사랑, 그리고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분류한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을 망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는 사랑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부입니다.
이 아하브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 혹은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행동과 실천은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인간이 나누는 사랑이 그 어떤 종류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하브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볼 수 없는 상대를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곧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랑은 사랑이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행동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덧입는 자만이 이제 뒤에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친구를 사랑해라, 가족을 사랑하라 하면 그 정도면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뒤에 35절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토록 원수가 많은 것입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원수랑 같이 살아요. 날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요. 그는 왼수죠. 원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기고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그 사랑의 폭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북쪽에 있는 뚱뚱한 사람입니까?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 대해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원수들이 이제 갑자기 없던 원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이제 행하는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원수들인데 원수를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선대하는 것은 바르게 대하는 것, 특히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라면 축복하는 것은 사랑의 말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라는 것이죠. 또한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행동과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기도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도 겉으로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애틋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보다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방법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뺨 많이 맞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오른뺨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때 손등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또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그쪽도 맞아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은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용서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히려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잡혀가고 매맞고 고난당할 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만 힘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29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당시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빼앗길 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일반화 말씀이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그래서 빌려주든지 가져가든지 너의 소유를 가져가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 들고 젖자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옷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의 방법의 핵심은 의지적인 희생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어 놓는 것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 철학자들은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해하지 말라. 소극적으로 또 부정적인 격언을 했다며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관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더라도. 상대방이 와서 먼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한데 상대방이 와서 그래 이거 필요하지 이렇게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상대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상대에게 먼저 그것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점점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사랑의 대상 범위입니다. 32절로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그 제자들과 그 죄인들을 구분하고 있죠. 예수님의 참 제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적당한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뺨을 치고 또 욕을 하고 또 소유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대로 이제 갚아줘야 되겠죠. 그것이 세상이 가르치고 또 우리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울분이 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도 역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구분되길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랑을 베푼 그 대상에게 뭔가를 돌려받고자 함도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날 것이다, 증명될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공유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부도덕한 자에게도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잠재적 성도입니다. 사람들을 인자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한 성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고 그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가 생명을 얻도록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쳤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이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반사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에 개봉되었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주후 67년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로 책임을 물었을 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원형경기장 사자의 먹이로 주거나 불태워서 거리에 가로등으로 씁니다. 기독교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두려움과 굶주림으로 숨죽이며 삽니다. 그들의 목자인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 바울의 동역자의 제자인 누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을 만나려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누가에게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원수를 사랑하라, love enemies 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합니다. 바울이 죽으면서 하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처음 누가는 자기들을 너무나 억울하게 박해하는 로마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참수당하는 날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던 성도들, 또 길거리에서 불에 타 숨졌던 그들이 밝게 웃으며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바울과 만납니다. 영화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누가는 그 공동체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움과 복수심을 버리고 원수도 사랑하라. 기독교에서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만이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 교리사에 보면 한 2세기 한 무명의 기독교인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나 야만인의 도시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행동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기 땅에 살지만 순례자의 삶을 산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모든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 하지만 갓난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 그들도 육체를 가졌으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그들을 박해한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로운 사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원수 같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보통 사람도 비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원수를 만들어서 비판하고 비판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는 대신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3부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결론적으로 평지설교는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온수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적인 실천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에서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 먼저 땅을 깊이 팝니다.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집의 기초를 놓고 집을 짓습니다. 그 위에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큰 물이 밀려와서 집에 부딪힙니다. 물살이 강력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라 안전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물이 들이치자 집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파괴됨이 심합니다. 흙 위에 지은 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삶의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초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행함이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안전과 견고함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행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은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저히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산상수훈, 이 평지수훈은 사제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접근조차 못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요 소망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점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을 가진 자로 성숙되어 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투쟁할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수준이 너무 높다고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지라도 여전히 초보 단계에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생각해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한 주간 그 사람을 뒷담화하지 않고 그를 위해 매일 10분씩 중보기도 제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이기적인 시대, 나 자신만을 또 가족만을 위해 철저히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이 시대, 주님은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을 뛰어넘어서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자를 맛본 우리가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는 온수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덧입고 실제적으로 선대하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또 작은 복음을, 또 생명의 복음을 한 주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